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시약성경 381쪽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 또 슬픔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한국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격리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목사님들마저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따로 어떤 정해진 공간에 격리돼 있어서 따로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한 예배가 연기되었던 것들도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믿음의 성도들어야 될진데,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이고 고통이고 우리에게 슬픔과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영이 강건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적으로 강건한 삶,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축복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강건함이, 영적인 우리가 충만함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강건함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육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있어서 끌려오시고 또 온갖 배신과 순환을 당하신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는 고난에 크신 그 사랑을, 그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주간을 그런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내용을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이 증언을 포함하여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크신 의미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돌아올 우리가 부활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여 감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한 그 감사를 더욱더 우리가 크게 깨닫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이번 고난 주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귀하고, 그런 고난을 생각할 때 나약하고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가 진정 참 성도라고 했고, 성도가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 그러한 사람이 참 성도일진데, 그러한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바로 알고, 그 알므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메시아요, 또 여호와요, 그리스도라 자신을 지칭하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그러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하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극한 고난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모략과 고발에 의해 로마 총독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태형과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수없이 맞았는데 그들의 채찍질은 잔인했습니다. 형장에 도착해서는 십자가 형틀에 두 팔을 벌려 묶고 발과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에 사용한 못은 철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말뚝같이 큰 이 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큰 못을 이 발과 손에 그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사용한 이 못은 얼마나 큰 못이었는지, 너무나도 큰 못을 예수님의 그런 손과 발의 박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는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강계를 꾸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엄두를 내린 이 빌라도에 대한 미움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과 가룟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배신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고통을 받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나가는 무리와 한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을 때 그 조롱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심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사소한 고통과 어려움에 또 인간적인 그런 조롱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 마음의 동요함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깔보는 그런 자존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되게 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정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운 분노 속에서 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하는 이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가 죄를 나타내지 않냐고 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적인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말씀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견디어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것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는 죄와 그 결과의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극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나타나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어내고 감내해 나가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고난을 주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견디어내고 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또 주변의 이웃들이 그래 그것이 바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의 모습이구나. 참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이가 우리를 꺾으려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견디어내고 온전히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깊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번 고난 주간을 또한 우리가 힘을 얻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겪는 고난을 경험하며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재난과 시련이 올 때도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은 거룩의 영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영과 같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믿음이나 말씀이나 사역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재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과 말씀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큰 불이 일어났고 그 큰 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져 왔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고난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적인들을 재난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들이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도 따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세 영광뿐 아니라 현재에도 성령이 함께 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